4주년 기념주일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 마르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 그 당시에 마르틴 루터가 무엇을 바라보았는지 그 동일한 하나님,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좀 오래된 영화지만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것은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영화가 나왔을 때 굉장히 유명했고 많은 사람들이 봤던 영화로 기억합니다.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골룸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캐릭터인데요. 근데 그 골룸이라는 그 캐릭터가 이제 나와서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My precious. 네, 이렇게 제가 비슷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My precious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영화에 나왔던 절대 반지를 탐내면서 끝까지 이 반지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며 자신의 보물이 이 절대 반지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My precious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해보자면 나의 소중한 것, 그리고 나의 보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보물은 무엇입니까? 이 골룸이라는 이 영화에 나왔던 캐릭터는 이 반짝반짝거리는 이 절대 반지, 이 반지를 가지고만 있으면 자신에게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져다주는 이 절대 반지가 이 당시에 있었던 이 골룸에게는 보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장 자신의 마음이 가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이 사라지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것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부동산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종과 복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였는데, 제가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데 이 드라마는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이 대체 뭔가 하면서 한국에서 이 드라마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였는데요. 이제 이 드라마를 보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 거기에 등장하는 성인인 주인공들이 있는데 그 성인의 자녀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서든 한국에서 가장 공부를 잘한다는 서울대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정말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울대 의대를 보내기 위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울대 의대만 보내면 되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지도해주는 전문적인 가외 선생님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가외 선생님에게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고용을 하게 되죠. 정말로 이 드라마를 보면 이 서울대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말 많은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서울대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이 당시에 주인공이었던 예서라는 친구가 등장하는데, 이 예서라는 친구의 어머니에게 있어서 보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 자녀가 서울대 의대에 가서 이 자신의 자녀가 바로 로얄 패밀리의 대열에 끼는 것이 바로 이 주인공의 어머니의 보물이었을 것입니다. 이 주변에서 그 친구 때문에 생명을 잃든 그리고 가정이 파탄나든 상관없이 이 부모님은 끝까지 이 자녀를 서울대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치던,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던 상관없이 끝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보물이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인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녀의 건강, 그리고 자녀의 학업 성적, 그리고 자녀의 대학 진학, 그리고 때로는 자녀의 취업, 그리고 자녀의 결혼 문제, 그리고 아마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사실 누구나 다, 우리 모두 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당연한 마음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면서 사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다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제 자녀가 저기 뒤에 있는 희준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잘 먹이고 신경을 많이 써줄 때가 많습니다. 항상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많이 잘 먹여도 아플 때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 있을 때 제 아들이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너무 자주 가서 이제 사실은 병원 선생님이 이제 너무 자주 오니까 병원비까지 면제해 줄 때가 있었습니다. 병원비 안 내도 된다고. 너무 자주 오니까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병원비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할 정도로 희준이가 굉장히 많이 아팠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학원도 보내고 이것저것 좋은 것도 먹이고 수없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베푼다고 해도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대로 자녀가 자라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자녀가 보물인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진 재산이 우리의 보물일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롭기가 힘이 듭니다. 사실 말씀 가운데서도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기기가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에 대하여, 이 재물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재물이라는 말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맘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맘몬이라는 단어는 맡기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맘몬이라는 단어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은행에 돈을 맡겼던 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사실은 이 맘몬이라는 단어가 이 맡겨진 그 재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신뢰를 두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주신 분보다 선물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사실상 우리의 신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이 여러분들이 주는 이 선물만 좋아하고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선물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선물을 나누어 줍니다. 하지만 아들은 선물을 준 아버지를 기뻐하기보다 선물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것에만 마음을 두는 것이죠. 바로 선물을 준 아버지는 거들떠 보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진짜 우리가 이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우리의 모든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옆에 치워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녀의 성공에, 하나님이 주시는 직장의 그 안정감에, 그리고 건강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마음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하나님 이외의 보물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리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일같이 우리가 안절부절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교육을 잘 시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잃지 않고 더 많이 불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해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자녀가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갑자기 폭락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당장 오늘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재석아, 너 이제 그만 됐다. 하늘나라 와야겠다. 저의 생명을 앗아가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당장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제가 보역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저 가기 싫어요. 더 살다 갈래요. 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까? 우리가 움켜쥐더라도 새어나가버린 이 모래와 같이 이것들을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인생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도둑질하지 못하는 안전한, 가장 안전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염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벌써 6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쌓으려고 하는, 이 땅에서 쟁취하려고 하는 이 보물 때문에 염려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넘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염려라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2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염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임을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목숨보다 음식이 중요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저는 몸보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죠. 완전 반대로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물론 나의 생명과 나의 몸이 내가 입고 있는 이 옷과 제가 먹는 음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몸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식과 의복도 제공하실 것임이 확실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에게 속아서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뒤에 장면에서 굉장히 감동이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죄를 지어서 쫓겨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염려는 믿음의 반대말이 됩니다. 염려는 우리가 때때로 빠지는 약점이 아니라 바로 금지된 죄악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중에 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실천적 모신론이며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뭐냐면 염려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행동,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표현하는 것이 되며 바로 하나님께 대한 모욕을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염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지 않고 오늘 말씀 32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이 모든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염려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으라라는 말씀이 그냥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지라는 그 믿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 중에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100% 생과일 주스 이런 음료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I'm Real 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근데 이 제품이 선전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순도 100% 딸기만 갈아서 넣었다는 것이 이 광고의 핵심입니다. 이 제품의 핵심이죠. 물도 섞지 않고 그냥 딸기만 온전히 갈아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어떠한 첨가물도 있지 않는 것이 바로 I'm Real이라는 음료수의 광고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음료수를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인생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은 변화됩니다. 바로 순도 100%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다른 첨가물이 끼어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욕심과 세상에 대한 염려, 그리고 세상과의 타협이 들어간 순도 90%, 아니 한 50% 정도라고 해볼까요? 50%만 그럴듯한 복음으로 거치를 하고 속으로는 여전히 복음을 듣기 전의 인생과 별 다를 바 없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마음이 가득한 인생, 이러한 인생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어떠한 변화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순도 100%, 진짜 생딸기만 갈아 넣은 진짜 복음만이 가득한 이 인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고 유리한 것만 먹고 나머지 불편한 말씀을 걸러 듣는다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복음은 원래 극단적입니다. 그리고 원색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아니면 지옥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에 타협은 없습니다.
말씀에 불순물이 첨가될 수는 없는 것이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 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교회를 가기 싫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거 물어봤더니, 너 왜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니? 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해? 라고 물어봤더니 자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신은 너무 극단적이고 이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 친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고 신이라면 모든 인류를 구원해야지 왜 하필 지옥을 만들어서 자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보내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친구의 입장에서는 합당한 생각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 맞아. 너 말대로 예수님 좀 이기적인 것 같아. 좀 극단적이야.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은, 진리는 원래 극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죠.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공급처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보물입니다. 썩어져 없어져 버리지 않는, 그리고 도둑도 들지 않는 영원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보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은 자유롭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는데 마침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은 자유롭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얼매임이 없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염려하지 않는 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길 바랍니다. 우리 편할 대로 변형시킨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편할 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되는 재물과 자녀의 건강과 대학 진학과 취업과 결혼 문제, 그 모든 것에만,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급처가 되시는 진리 되신 예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보물에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I'm real, 내가 진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공급처가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보물 되신 예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가운데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만 나의 공급자로 알고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로 알며 하나님을 나의 보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